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대가 어두워지고 악하여지면서 염려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이리이리 악해지고 이렇게 나라가 정말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또 교회가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많은 분들이 지금 되어지는 그 외형적인 모습과 또 이런 영육간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고 느끼고 깨달은 분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진정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한 키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염려되고 걱정스러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비추이게 하시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이 어두워지고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어찌해야 되는가?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해하라고 그럽니다. 분별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시대에, 어두워진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이 가운데서 이 세상에 침몰당하지 않고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의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이상히 여길 것이 없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타락할 것이며 어두워질 갈 것이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감을 잘 압니다. 세상이 거의 종말이 다 가까웠다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이 영육간에 이렇게 되어질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그리고 나서 무엇을 우리는 해야 될 것인가? 그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상황을 보면서 빨리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죠? 이제 저도 지금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갑자기 여름 옷 입고 있다 겨울옷 꺼내 입었어요 오늘. 그랬더니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너무 빨랐던 것 같아. 그런데 때를 잘 알아야 돼요. 때. 오늘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자꾸 안 됐다, 이거 이상하다, 나쁘다, 뭐 염려된다, 걱정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때가 그렇게 변화해지면 빨리 때를 분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아멘. 예. 저처럼 너무 빨리 겨울옷 입고 나오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때를 깨닫는 것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지혜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너희가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런 때를 만났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아멘. 이때 우리가 성도가 힘쓸 일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게을리하고 그것에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술 취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취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받으라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만 그렇게 강조합니다. 술 먹지 말라고.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2차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술 취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하면 전혀 때도 하나님의 뜻도 이해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술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야 될지 또는 내가 어디서 용변을 봐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데다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 데나 막 토해놓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술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술이라는 존재가 들어와서 술 같은 존재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묶어버립니다.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그렇게 마취시켜버리고 술 취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술 취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18절 보면은 이 술 취한 현상은 성령 충만과 직접적으로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 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에게 술 취한 현상들이 벗겨진다.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장하여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그 술이란 놈이 우리를 막 끌고 다니는 대로 이끌려 다니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시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너희가 이 어두워진 때에 깨어나라.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니까 14절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각 사람에게 찾을 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가서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들에게 일일이 가서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지금 그때예요. 강팍해지고 메마를 대로 메마른 심령들 위에 잠을 자도 너무 오래 자가지고 이게 죽은 것인지 잠들어 있는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강팍해지고 단단해질 대로 굳어진 그 영혼들을 두드리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들에게. 그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기억하시고 다가가시는지를 몰라요. 너무 굳어져서 너무 그 옛 사람의 옷을 오래 입고 있어서 찌들려져 있어요. 버려진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우신 것 같고 또는 하나님이 나를 이미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 혼자 이 어두워지고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들에게 이제 더 힘이 없어서 주님의 이름도 부를 수가 없고 세상에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그런 보장이 없어서
내일 먹을 것이, 내일 잠잘 곳이 없어서 그렇게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한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를 만나 주시려고, 너희와 여전히 내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먼저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너희가 너무 굳어져서, 너무 오래 나를 잊고 살아서,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도 너희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먼저 낮추시고 코너로 모시고 어쩔 수 없는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환경에 두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너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옛 지난 잠자던 자와 같은 삶에서 일어나라, 잊어버리라, 다 잊어버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회복의 길을 열어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여 주리라. 그러면서 찾아와서 그의 손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섬세하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그 자녀들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때가 어두워지고 말세지말에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를 살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잊고 살았고 무지하게 느끼지도 못하고 그 매너리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냉랭해졌고 어느덧 놓쳐버렸고 어느덧 이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야, 이제 그 잠에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 원한다. 빛을 비추기를 원한다. 이제 너희가 죽은 자의 삶이 아니요 산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 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더 이상 이 영적인 술에 취해갖고 잠들어 있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다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술 취했던 모든 삶, 지난 뭔가에 속아가지고 뭔가에 취해가지고 뭔가의 마음을 빼앗겨버려가지고 놓쳤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다시 붙들기를 원한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에게 그 영을 부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한 너희에게 그 영적인 은혜를 회복케 하리라. 시대와 상황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낙심에 절망에 빠져있는 이 세대에게 찾아오셔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하니라. 내 자녀들을 깨우기 위해서 회복하고 거듭나게 하고 내가 저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가기 위해서 너희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너희가 진짜로 나를 기억하기나 하는 것인지, 너희가 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나 하는 것인지, 이런 환경을 두면서 너희를 훈련하고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내 모양이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지금 시대와 상황과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힘쓸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뱀은 사단의 상징인데요,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들도 뱀같이 교활하고 아주 잔꾀와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시대인데요, 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지혜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괴계를 볼 수 있는 분별과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물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술 취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꾀로 그거를 대응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그들에게 물리게 된 겁니다. 그 뱀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워져라. 마태복음 10장 16절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이리가 득실거리는 때예요. 어두워지는 때예요. 악한 때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양들을 보내가지고 그 양들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술 취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 생각 속에 취하는 것도 술 취한 겁니다. 자아도취에 빠진 것도 술 취한 거예요. 현재 내 생활에 푹 빠져서 잠들어 있는 것도 술 취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방탕한 삶이라고 그래요.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방탕한 삶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사람의 뜻과 세상에 취해갖고 사는 것을 방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반대가 바로 방탕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어떠한 삶도 다 방탕한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너희는 그런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라? 뱀보다 더 지혜로워져라. 뱀보다. 술 취한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 뱀 다 없어주세요. 우리가 뱀이 우리 물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이 옳은 기도입니까? 좋은 기도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뱀을 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잠들지 않게 경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 그 뱀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로 술 취한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술 취해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잠자는 교회, 그런 잠자는 성도의 삶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옷으로 다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니까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우는 일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계셔요. 마지막 때 찾으실 영혼들을 은혜 주시고 다시 비추셔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뱀이 어떤 지혜가 있어요? 배워야 해요. 뱀은 이렇게 지금 여름에서 가을 기운이 나고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올 것을 압니다. 지금 알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뱀도 이렇게 그 때와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사는데요, 어떻게 사람들이 미련하고 술 취해져 갖고 방탕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웅청웅청 살다가 겨우에 그 폭설 속에, 그 홍수 속에 다 빠져 죽고 다 얼어 죽습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뱀은 이 때에 맞춰서 자신들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이 때가 닥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 명확하게 알아요. 내가 이제 겨울이 되면은 나는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땅속에 깊이 숨어서 잠을 자며 이 추위를 피해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뭐한다? 겨울을 준비합니다. 추운 겨울을 준비합니다. 어두워지는 때를, 악해지는 때를 준비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뱀은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입고 있는 옛 사람의 옷, 허물과 같은 이 허물을 벗기 위해서, 또 자라나기 위해서 이 허물을 벗어야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이 허물을 벗어야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부러 가시덤불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가시덤불에 자기 살점이 찢어져도 막 자기 몸을 부빕니다. 왜요? 허물을 벗으려고. 저 돌짝밭 거친 바위 틈 사이에 자기 몸을 막 문지르고 비빕니다. 왜요? 아픈데, 힘든데. 이 껍질을 벗어야 살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와도 장성한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이것이 주의 뜻이에요. 하물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까? 겨울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옳은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요새 우리가 잘못 주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겨울이 오게 하시면 우리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자라나고 그 추위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자라나기를 기대하셔서 겨울을 두신 거예요.
겨울이 없으면은 나태해지고 잠들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멸망당할까 봐 그 겨울을 두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런 기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뱀들 싹 없애주시고, 세상 지금 타락해지고, 지금 뭐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뭐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없애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들과 그 나라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무슨 축복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회개하게 만드시려고. 이 술 취한 상태를 벗고 어떻게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 때가 악화해지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제일 힘써야 되겠습니까? 좀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새로워져서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시면, 성령이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속에 역사했던 그 악한 것이 물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어떠한 어두움과 겨울과 악한 상황 속에서도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 어둠과 그 악함 속에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연출하시는 것은 이것을 너희가 알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광야에 두신 것은 왜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광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그렇게 오랜 시간 두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왜 그래요? 그 답은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그랬노라.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랬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그렇게 함께하는 걸 보이지 않았느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추울 때도 더울 때에도 너희가 신을 신발이 없어 입을 옷이 없을 때도 내가 신이 부르트지 않게 아니고 의복이 헐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고 공급하지 않았더냐? 그 참담한 환경 속에 두시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셔야만이 가나안으로 그 백성을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정말 저 광야 같은 심한 환난의 시간들이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짐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 현장 속에서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알게 가르치려고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가운데 행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0절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당장 직장이 필요하고 당장 집이 필요한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십니까? 집과 옷과 먹을 것을 구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그 상태를 벗어야만이 성령 충만함이 와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육신의 삶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 상황 속에서도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구하지 않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그것만 구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피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백성들에게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산자입니다. 산자. 오늘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누가 죽은 자입니까? 내가 이렇게 악하여져 가고 추워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술 취함에 빠져 있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요, 죽은 자들인 거예요. 곧 죽게 될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말씀을 알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통치하려고 하여도 순종하지,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은커녕요, 그렇게 그런 삶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뭐냐? 육신이 죽어서 행동할 힘이 없는 거예요. 행동할 힘이 없어. 스스로 순종할 힘이 없어. 알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뜻을 분별하고 아는 단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알고 또 깨달은 것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산자입니다. 산자. 때가 악하여지면 질수록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깨닫고 그렇게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빨리 깨닫고 안 것을 가지고 그 모습으로 성숙해져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어질 때 그는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자의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죽은 자들과 산자를 가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가 누구고 산자가 누구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고 사랑해 주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고 그렇게 애써도 여전히 술 취한 상태로 남아있는 자가 죽은 자예요. 그날에 책망받을 자예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에 그렇게 다녔으면서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였으면서도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알고 배웠으면서도 거기에 머물러서 술 취해 있는 자가 악한 자란 말입니다.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자란 말입니다. 때가 악하여진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그 시대에 맞는 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믿음의 옷을, 생명의 옷을, 의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이에요. 나라 걱정 이전에 내 걱정하셔야 됩니다.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은 내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분이 서면 교회가 서는 거예요. 가정이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 걱정만 하고 있고 나라 걱정만 하고 있어. 나는 벗은 몸인데, 나는 여전히 옛 허물을 입고 있는데, 주님은 나는 네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시키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했다마는 나는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 어두워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이런 지혜가 열려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은 오늘 이러한 삶에 머물러 있는 자가 어리석다고 말해요. 15절에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제목으로만 구하지 마시고 세월을 아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 거를 명확히 알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에 힘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야 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힘쓸 때 술 취함의 옷을 벗고 성령 충만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먼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회개는 뭡니까? 술 취했던 지난 모든 나의 삶과 생각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회개는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회개는요 동적인 순종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생각만 회개하고 마음만 회개하는 건 절반입니다.
죽은 자도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 자의 회개가 되려면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아주 죽을 맛입니다.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언제 정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내 생각에 고정관념도 꽉 찌들려 있기 때문에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해버리고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결단하고 고백한 대로 주님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순종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걸음마 배우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37편 4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길 때,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인정할 때, 모실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하시며 또 성령으로 충만된 성도들의 모습은 삶에서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번 최근 한 2, 3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무덤 속에 있으면서 이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연단과 환난이 길어지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던 분들도 그렇게 냉랭해지면서 그 첫사랑과 또 그 옛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원수 마귀가 지금 이때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유혹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공격도 하고 핍박도 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 주님과 우리가 사이에 끼어가지고 온전한 만남을 이루지 못하게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그 모양을 바꾸면서 뱀같이 교활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기에 그냥 속절없이 다 속고 술 취하고 방탕에 빠져서 그들과 장단 맞춰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세대에서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시편 37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지난 3년 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최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며 깨우시며 은혜 주시며 또 내가 너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메아리 칠 때 정말 지난 모든 어두웠던 겨울과 같았던 시간들은 다 잊혀지고 꽁꽁 너무 얼어붙어서 더 이상 녹지 않을 것 같은 그 얼음이 녹아지면서 이제 은혜의 강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물이 심령 속에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기뻐 죽겠습니다. 요새는 기뻐 죽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우리 심령 속에 지금 차가워져서 너무 그 기간이 오래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두터운 얼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덮고 있습니까? 자, 이거 녹여버리십시다. 하나님이 녹여주신대요. 은혜로 녹여주신대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이것을 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녹여주신답니다. 우리가 인정하시고 그 주님을 모시자고요. 주님을 인정하면은 그가 와서 그의 선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묶여서 웃음을 잃어버렸던 그들의 삶 속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가 기뻐함에 순종할 때 내가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막혀있던 그 얼음장 같은 두터운 벽을 하나님께 부셔달라고, 깨어달라고 내어드리십시다.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준비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내어놓을 때까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평안하고 안전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시험 당할 중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거꾸로 트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곤란 중에 있을 때에 그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에 취해가지고 여기까지 몰고 온 내 인생 결국은 이렇게 막혔네요. 하나님, 여기서부터는 주님께서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이런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 두터워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앉아서 한다는 소리가 죽여달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데려가시려면 빨리 좀 데려가시라고. 이게 주의 종이 할 기도입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신세한탄이지요. 많은 부분들이 술 취해가지고 지금 성도님들이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냐고요.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로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묶일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원이 즉시로 응답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파 죽겠습니까? 더 이상 이 병이 낫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와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손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 다음부터 어떤 어려움과 이 어두워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힘들지 않고 기뻐함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고, 이 어두워진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구할 가장 큰 능력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술 취한 삶을 살지 마시고 이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이 어두운 때를 능히 이겨내고 그 영광의 삼국과 면류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 얼굴 좀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디프레스와 그 어둠과 그 낙심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신음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그 첫 모습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 그러고 무릎 꿇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찾아오셔도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아직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덜 급합니다. 나 아직 살만합니다. 나 혼자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셔서 만날 수가 없어요. 급해야 돼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들의 모습이 그래서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그 강력한 여리고성,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강력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 이런 적군들을 앞에 두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대장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 되시고 백그라운드 되시고 너희의 인도자 되시고 공급자 되심을 이 땅 중에서 너희로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과 그 신뢰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은 그러한 교육 훈련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일, 겨울과 같은 일, 적군을 만나는 일, 망하는 일, 병드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가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일일이 살피시고 때가 되어서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시편 30편 5절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더 크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네, 그 순간 술 취함을 벗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굳어진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다. 그리고 나를 의지하던 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실패해봐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은, 다 축복받고 성공하면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다 내가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서 한두 번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잘 되고 계속 잘 되면은요, 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세상을 너무 지혜롭게 잘 살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꺾어놓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저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게 여겨져서 마치 얼음장처럼 그렇게 얼어져 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화목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어놓으십시다. 내어놓기만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녹여주실 거예요. 그러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막막합니까? 답답합니까? 어둡습니까? 암담합니까? 무릎 꿇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군요. 저도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2개월 동안 지하 골방에 갇혀서 찬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무덤 문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결과와 그 모든 앞일을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또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과 그 생명의 보따리를 펼쳐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어두워진 시대를 맞이한 세대들이 이제 세월을 아껴서 우리의 술 취함을 벗고 성령 충만의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모든 우리의 삶, 정말 잠들었던 자들과 같이, 죽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살았지만 이제 그 미련하고 지혜 없으면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산자의 믿음이었노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회개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